1장 하나님과의 화평부터 시작합니다. 1장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자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멀리했고 혹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평안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 주시고 내가 잘하면 복 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신앙은 긴장과 눈치 속에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 먼저 다가오셨고 심지어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지만 그 뿌리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이 있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히 기대하고 아버지 품을 당당하게 찾아갑니다. 지금 삶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하나님은 날 실망하셨을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계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대신 벌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이 은혜를 다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실수를 했든 하나님은 나와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어두셨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 속에서 세상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2장 연약함 속의 사랑. 로마서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은 우리가 강할 때, 준비가 되었을 때, 뭔가 자격을 갖췄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을 때, 심지어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요. 기도를 더하고 말씀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실제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할 때 보통 나를 위해 뭔가 해준 사람,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모욕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때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미리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사랑을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사랑은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에 열심히 식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기도가 잘 안되고 말씀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진짜 평안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3장 십자가의 은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복음의 정수이자 십자가의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고통의 도구도 아니고 종교적 의식의 장식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명확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는 단지 사랑의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을 뿐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용서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들을 보아라. 내가 너를 용서한 증거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이 피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죄책감에 눌릴 때, 내가 스스로에게도 실망스러울 때에도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나의 부끄러움을 덮고 나의 죄를 씻고 나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4장 소망 안에서의 인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하는 전혀 다른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보통 사람은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조차도 소망으로 가는 통로임을 알기에 그 안에서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나옵니다. 고난이 오면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키며 그 연단은 결국 하늘의 소망을 선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불 속에서 다듬어지고 그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 둘째,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조건부입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실망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절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신앙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연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페이지도 결국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당신의 인생을 소망으로 쓰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성령으로 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5장 원수에서 자녀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싸움을 멈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전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품에 안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거절하는 자였는데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은 유효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드시나요? 예배가 메말랐고 기도도 멈춰있고 말씀조차 멀게 느껴진다면 다시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그분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6장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안고 살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될까? 하나님이 과연 날 받아주실까? 그 마음에 찔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해 멀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기억에 머물지 마십시오. 실수와 실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덮기에 충분했고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에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 앞에 자랑하십시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기쁨과 화평, 소망과 은혜만이 있습니다.